할렐루야. 7월 2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르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이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은총의 증거로 위로를 주소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 오해하며 질문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입니다. 그저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저 따르면 된다라는 말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로는 더 큰 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그럴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한 사람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십니다. 그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도 아십니다. 다윗이 1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도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좀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난하지 않게, 궁핍하지 않게 미리 사전에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 생기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꼭 이렇게 하나님께 가서 열과 성을 다하여서 눈물 콧물 다 쏟고 기도를 간절히 해야 그 기도를 그제서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정한수 한 사발 떠놓고 소원하는 대로 성취가 될 때까지 손이 마르고 닳도록 기도하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요?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우상이었던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의 종교의식을 살펴보면 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바알이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많이 다른가요? 어쩌면 때로는 비슷하지 않은가요?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단순히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환난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온갖 치성을 드려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그리고 그 응답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응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리화하는 것 같은 대답을 듣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일까요? 그리고 그 응답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쩔 수 없다며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또 합리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내 기도의 응답의 결과일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신 것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기도한 것을 이루게 해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해결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너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걸 아시지만 그래야 응답해 주겠다는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계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마음을 지켜나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결과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의 결과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지만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는 것,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읽어보면 그가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단순히 자신의 상황에 대한 구원함만을 호소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에만 기도의 목적이 있었다면 간구하는 기도가 담긴 모든 시편의 고백은 단순히 간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구하는 시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마무리가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기도가 이방인이 하는 기도와 같지 않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난이 나에게 올지라도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께만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전심을 다하여 그 문에 들어가며 나오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생활이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제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음을 잊지 않고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과 같이 노래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제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응답을 주시고 때를 따라 저를 도우시며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